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6장 3절로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3절로부터 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아멘. 마지막 재앙이 7 대접의 재앙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앙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게 7 인을 떼시는 것과 7 나팔을 부시는 것과 7 대접을 쏟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은 세 번째 대접을 쏟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대접은 땅에 쏟았고요. 두 번째 대접은 바다에 쏟아집니다. 바다는 어둠의 권세가 통치하는 세상의 모든 열방 왕들과 나라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피는 여러분들 아시죠? 딱딱하지는 않지만 굳어가지고 그 속에 생물이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 것입니다. 언젠가 바닷가에 해파리가 가득할 때 그 바닷가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물컹한 검은 것들이 가득한 바다를 보면서 이런 것들이 바다에 가득하게 되면 바다의 모든 것들이 죽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세상 열방과 왕들과 국가들이 숨 쉴 수 없는 죽음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재앙은 바닷속의 모든 생물이 죽는 재앙입니다. 활동할 수 없고 숨 쉴 수 없어 결국은 모두 죽게 되는 재앙인 것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강과 물 근원에 부어진 대접으로 모든 강과 물 전체가 바다를 제외한 물 전체가 피가 되는 재앙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결국 이 재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물이 아니라 피를 먹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내렸던 첫 번째 재앙이 이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죠. 이렇게 피를 마시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죄 없는 피,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천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그러면서 천사는 이런 재앙이 합당하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한 저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재앙을 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마지막 때 사탄의 세력과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의 표를 이마에 받은 자들은 물을 먹지 못하고 피를 마시게 된다고 하는 그런 재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에서 음성이 들리죠.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제단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구했던 수많은 순교자들, 성도들의 기도가 쌓인 곳이 제단입니다. 즉, 이 심판은 수많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악한 세상의 권세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들 또한 죽음으로써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 피의 대가를 그대로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고 의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반드시 의인이 흥하고 악인이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악인이 흥하고 의인이 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요. 하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모든 악인들에게 한 명도 예외 없이 구체적이고 정의로운 심판이 집행될 것이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운동장보다 더 큰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시대, 노아와 동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런 노아를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죠. 그들은 단지 그들이 가진 본능이 명령하는 대로 욕구를 따라 살아갔을 뿐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죠. 홍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가족은 그 심판을 통해서 인류의 두 번째 시조가 되는 영광을 얻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이 물심판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 심판 역시 어느 한 시점에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지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 그 순간부터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다 노아에게 콧방귀 끼면서 손가락질하고 자기 쾌락만 탐닉하던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은 현재 진행형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시작되고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물심판으로 모든 것이 그 심판이 종결되기는 합니다마는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하던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됐던 것이고 회개의 기회는 그들에게 있었던 것인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심판 때 직접 서는 것은 먼 훗날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마심 심판의 날은 그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날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 속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하나씩 심판의 징조들이 나타나면서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게 결국 그 끝날에 주님 오시는 날에 모든 것이 정리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심판의 원칙이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신 심판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열천의 비유처럼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지혜로운 성도들은 열천의 비유의 다섯 처녀처럼 슬기롭게 모든 일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도 이 아름다운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로서 귀하고 값지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내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심판은 벌써 시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바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세상 속에 너무 빠지지 말고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어두움 속에 살아가지 말고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장차를 준비하고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넉넉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건강이 염려되는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은혜로 채우시며 아버지 소망으로 채우셔서 하루가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잠깐 안내 말씀,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아시라고 제가 연락을 드립니다. 어제 하문옥 권사님이 오시지 않고 연락이 안 돼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밤늦게 저한테 하 권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셨냐면 직원들 가운데 교통사고가 난 사람이 있어서 그 일 처리하시느라고 출근하셔가지고 교회도 못 오시고 또 그런 일이 있어서 밤늦게까지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사고가 난 분도 뒤에서 차가 와서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잘못을 하거나 그런 일이 아니라서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이 다치거나 그러진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코로나19 그 거리두기 단계가 2.5 단계가 됩니다. 내일부터 2.5 단계가 되는데 2.5 단계가 되면 원칙적으로 비대면입니다. 하지만 그 방송 인원 20명까지는 함께 할 수 있는 그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새벽 기도는 계속 하겠습니다. 이대로 그냥 진행을 하고 주일 예배 때는 제가 그 주일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한번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인원들은 그 20명만 우리 본당에 모이고 나머지 분들은 방송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사태를 지혜롭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공통으로 기도했던 기도 제목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내 삶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기도를 도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한양교회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